찬송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도 했는데요. 찬송은 그 가사와 곡을 지은 작가의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이 작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참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우리의 참된 마음이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도 기억해 보십시오.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분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또 이 바닷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셀 수도 없고 이 저울에 달 수도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셀 수도 달 수도 없는 그 많은 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던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그곳에 있는 생체 실험실이라든지 이 가스실로 옮겨져 죽어가는 그 최악의 상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수용되어 있던 감옥 한 벽면에 찬송가 304장의 3절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유대인들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고통도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찬송가 304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보면 그 찬송을 지은 분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도 그 3절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없이 넓은 하늘 종이 위에 더없이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넓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고백 속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주어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에 대한 바른 알미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의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죄인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괴수로 기록된 단어는 서열상으로 첫 번째, 즉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울 자신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인데 바로 나를 구원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작은 자라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자기 인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도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죄인일 수도 있고, 혹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내 성격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 있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도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지금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연약한 자신의 모습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 그런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이 가르친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를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결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을 하나님은 믿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 바울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던 바울을 하나님은 믿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울을 믿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말은 곧 바울이 여전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그 이전부터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듯이 바울도 죄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다녔을 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믿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순교자적인 신앙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은 이 순교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교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단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이 고려신학대학원 주의를 지키고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학교를 세운 분들이 가진 순교자적인 신앙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 세운 신학교를 통해서 그 귀한 순교의 신앙까지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도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순교적인 신앙이 오늘 많이 퇴색되어버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신앙의 바탕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줄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순교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교 신앙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신앙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이 순교적인 신앙의 바탕도 주셨으며 그 바탕 위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귀한 순교자적인 신앙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정말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까? 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직분까지 이런 놀라운 은혜까지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 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기까지 한 것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진심,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고통과 피와 죽음으로 누리게 된 이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이 놀라운 구원에, 이 황홀한 구원에 아픈 희생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면류관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치룬 대가는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치룬 대가가 없다고 그것이 그저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치룬 대가가 없다고 그것을 함부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치른 대가가 없었다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아픈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은 내가 사도가 된 까닭은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은 이라는 뜻입니다. 내게 구원이 주어진 그 까닭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사도가 된 그 까닭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길이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전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 자신에게 길이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그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그 갈등 속에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위해 길이 참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해 눈물로 친히 간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인내,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사도됨에는 하나님의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모습을 버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기까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인데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보온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듯이 이제는 자신이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보온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얻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1월 20일 주일을 한생명 전도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아십니까? 설마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늘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을 맡기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 이 순교의 신앙을 더욱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